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에는 우리에게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나란히 놓겠습니다. 이제 골라 잡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 복을 받고 싶겠죠. 근데 복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저주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길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했지만 어떤 사람은 영생의 길로, 어떤 사람은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비슷하기 때문에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실제로 있어서는 통계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어떤 한 가문을 150년 동안의 가문을 추적해서 한번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가문이냐면 미국의 개척사에 보면은 영국에서 메이출라우 배를 타고 이게 신대륙을 향해서 사람들이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기 시작하죠. 18세기 초였습니다. 두 명의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안고 배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은 마르크 실츠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에드워즈 조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크 실츠는 도착하자마자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들에게는 가난이란 것을 모르게 살도록 돈을 벌어야겠다 하고 뉴욕에다가 술집을 차려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난 당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신앙의 핍박을 받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성경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겠다라고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택하고 말씀의 길을 택하고 신앙 훈련의 길을 택합니다. 15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예일대학교 가문연구센터에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추적해 봤더니 15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마르크 술츠라는 사람의 후손들을 쭉 조사해 봤더니 5대를 걸쳐서 1062명의 자손이 낳고 1062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도소에서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중형을 받은 사람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지 모르는 문맹자들이 460명이나 후손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나는 돈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한 사람에는 자손이 5대를 걸쳐서
1394명이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서 대학 총장이 13명, 교사가 86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학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군인이 76명, 문학가가 75명, 장로 집사가 286명, 목사가 11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고 추적하던 방송 기자가 그것을 연구와 관리는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으로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그랬고 한 사람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에드워즈 목사는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 10대 초반부터 아이들에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쳤다. 라틴어를 완벽하게 구조 가르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예일대학교 총장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수십 명의 예일대 출신들이 나왔습니다. 예일대는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11명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감쌌기 때문에 잘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 질문합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큰 집 물려주고 좋은 자동차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갖도록 신앙의 전수를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의 주제는 믿음의 명문관이 되려면 바른 선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흘 동안 계속 기도회를 하면서 가족 목장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짧은 가족 목장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의 자아내가 발달되기 시작하고 또 그런 가운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우리의 모범은 적은 숫자이지만 세계적인 민족인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교육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 방법 중에서 하브루타, 대화하고 토론하고 더 좋은 대화를 위해서 더 좋은 토론을 위해서 효과적인 질문하는 것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하고 교육 방법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교육 요리는 우리가 세계적입니다. 그러나 교육 방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놓고 결실을 못 맺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국 시스템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거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의식을 바꾼 부모가 이제 곳곳에서 홈스쿨을 한다든지 대안학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교육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큰 정부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교육 반란은 아이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바꿀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좌뇌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비뚤어진 교육 정책의 희생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브루타에서는 책을 읽기는 때 많은 책을 읽히지 않습니다.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다 초점을 둡니다. 공부를 시켜도 우리처럼 머릿속에 막 급하게 주입시키는 것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놀이처럼 하게 만들어서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아이가 스스로 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처럼 공부를 할 때 도서관에서 절간처럼 조용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열심히 논쟁하면서 시장통처럼 시끄러운 것이 좋은 도서관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방에 가서 혼자 공부하라고 합니다. 별 잡념, 별것 다 뒤집어 쓴 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짝을 지어서 친구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네들은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가다 만난 친구가 아니라 공부하다 만난 친구가 평생 친구가 되는 것도 우리와 다른 점이란 사실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학교 갔다 오면 애들에게 오늘 뭘 배웠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냐라고 묻는 것이 바로 우리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교사라는 겁니다. 좋은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 아이가 생각해내고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이라는 거죠. 한때는 우리나라의 스타 강사라, 강남 스타 강사, 뭐 종로 스타 강사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막 100명, 1000명씩, 500명씩 몰려가서 그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말을 잘하는 강사들이죠. 스타 강사들. 억대 연봉을 받고. 그런데 스타 강사가 지나간 다음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그 사람 돈은 벌어졌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스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공부를 주입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하브루타에서는 아이들이 답을 찾게 만들고 답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질문을 만들어내는 이게 훌륭한 교사고,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해서 답을 찾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훌륭한 부모라는 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아파트 복도에 있는 자전거를 치우는 문제로 대해서 우리 같으면 저거 빨리 치워라 뜻입니다. 네, 이유 없이 치웁니다. 그것이 좋은 부모고 좋은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몇 마디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 아이가 자전거를 치워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고 자전거를 치울 때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탁월함 앞에 우리 부모님들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국 교회에서 태어나고 한국 교육에 아주 뼛속까지 스며든 사람이기 때문에 제 속에도 고칠 점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탁월한 교육법은 놔두고 우리는 본래 그래 하면서 나가는 것은 자신을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반복하면 우리 아이도 건지고 가문도 건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회에는 일방적으로 정답을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답을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요새 지금 행복이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행복일 강사들이 꼭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정답을 불러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학생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 가로 써놓기만 적으려고 앉아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답을 불러준 것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그 답을 찾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일의 목적은 대화를, 관계를 엮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정답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맞아요. 볼펜 딱 들고 있어요. 답을 불러주면 적으려고. 그 답 써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쭉 대화하면서 그 효과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 적게 쓴다면 과를 안 맞춰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어떤 그 저별 기도에 참석하신 분이 그래요. 우리 조장님은 진짜 질문을 잘 하시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원들이 질문을 잘한다고 칭찬할 만큼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을 잘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모르면 질문할 수도 없습니다. 대충 들으면 더더욱이 질문 못합니다. 혹시 지금 비대면 속에 계신 분들 졸다가 눈곱도 안 띄고 앉은 사람들은 이따가 나눌 때 못 나눕니다. 뭐 알아야 나누죠. 그러나 잘 듣고 잘 생각하신 분들은 효과적인 질문도 하고 효과적인 답도 얘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참 교육 중에서 불행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있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가 나온 지가 오래됐죠. 이게 뭐예요? 자식을 유학 보내놓고 어린 게 외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엄마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가 자취방 얻어놓고 그냥 밥에 먹이고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빠는 여기서 골 빠지게 돈 벌다가 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맨날 끼니 라면 떼먹고 앉아있고, 보고 싶은 가족들을 못 보고 혼자 낑낑거려 사는 걸 기러기 아빠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면 그런 생각했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외국에 보냈더니 우수한 인재가 됐나요? 아니, 좌뇌가 꽉 막힌 애들이 그런 탁월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합니다. 물은 물길이, 기름은 길이길이 간다고 학교 딱 가면요, 어디로 간지 아세요? 영어가 안 되니까 저끼리 뭉쳐버려요. 저끼리 뜰뜰 뭉쳐 다닙니다. 그러니까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사는 거예요. 뭉쳐 다니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미국에 유학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그러면 엄마는 뭐 영어 한마디 못하니까 집에만 있잖아요. 집에서 한국말 하잖아요. 학교 가면 영어가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중퇴하고 본도해서 마약하고 근근이 나왔다 해도 그 운의 자녀가 균형으로 발달되는 사회 속에서 활동을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 도로 나와버리고. 그래서 기러기 아빠 생활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길러낸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기러기 아빠 되어가면서 유학을 보내준 걸 원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뭔지 아시죠? 아빠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빠와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족 분위기상 아빠는 보이질 않아요. 왜? 자식을 키우기에 돈 번다고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니까 아이가 잘 때 나갔다가 잘 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행복할 수가 없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편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합니다.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밥 한 끼 못 먹고 새벽에 났다가 밤에 들어오는데 무슨 행복. 직장에 가면 남의 돈 가지고 쉽나요? 아주 힘들게 돈 벌어오잖아요.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세계인 가치관 조사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 행복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63.22예요. 63.22. 그러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평균이 71.25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이 OECD 국가 중이지 OECD 중에서 우리는 턱없이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예요. 그러면 전 세계 평균 행복지수가 몇 명이에요?
전 세계 행복 지수가 64.6이에요. 그럼 우리는 전 세계 행복 지수보다도 더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행복 지수가. 다시 말하면 가장 열심히 살고 뭐 뉴스에서 뭐 세계 경제 대국 어쩌고 하지만 국민들이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안 행복하냐면 그 가난한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낮고요. 멕시코보다 더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행복 지수가. 직장인 보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거기를 설레설레 안 행복하다고 그래요. 학생도 행복하냐? 안 행복하다고 그래요. 국민들 중에서 아 나는 행복해라고 말한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 1위 항상,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암 사망률 1위, 이혼율 1위, 이런 불명의 1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한번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바로 잘못된 교육 정책 때문에 잘못된 가정들을 계속 만들어내가고 있는.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요.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가정 안 갖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이제 더 이상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피폐되고 가정의 대물림이 끊어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 근본을 찾아 고쳐야 되는데 근본은 그대로 놔둔 채 계속 세금 걷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한테 청년들한테 돈 좀 몇 푼 준다고 애들이 안 할 결혼하겠어요? 아니 돈 몇 푼 준다고 매달 몇십만 원 준다고 아이들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주는 게 뭡니까?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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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관념을 심어넣습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안 바뀌냐면 예를 들면 직장의 상사가 갑자기 회식하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오늘 자녀하고 약속이 있는데 이 소리 못합니다. 자식하고 약속은 다음 기로 미루고 회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런데 유럽에 가봤더니요. 가족과의 약속은 어떤 약속보다 커요. 철두철미해요. 제가 영국에서 스티븐이라는 사람 집에 초청 갔거든요. 저녁 식사한다고. 우리 같으면 손님이 왔으면요. 특히 외국 사람이 왔으면 뭐 진짜 맘 놓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얘기하다 말고 막 그 앞에 그릇을 치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무슨 얘기하다가 밖으로 치우고 난리 그랬더니 정색을 얘기하더라고.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5분 후 되면 우리 가족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7시 55분에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교사를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 8시가 되면 가족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뭐 더 놀다 가세요. 좀 더 놀다 가세요. 괜찮아요. 뭐 애들아 들어자 그러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족과의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우리도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공부해라가 아니라 그러면 아이가 무슨 말대꾸를 하면 어른한테 대든다고 집어가 버리잖아요. 여기서 우리 부모님에게 질문합니다. 권위주의하고 권위는 다른 겁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있어야죠. 아빠가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일을 할 때 담임 목사로서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제가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좀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무슨 질문을 할 것인가를 좀 골똘하게 생각도 해보고 좀 멋있는 질문도 만들어내보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브루타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몇 달을 해보고 몇 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우리의 자녀가 발달할 것이고 거기에 성패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브루타가 그들의 삶입니다. 삶. 만나면 대화.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보면은 그들은 그냥 건대마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계속 뭔 얘기를 안 합니다. 왁자질. 여러분 그걸 보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놀면서 하는 겁니다. 가족들도 그래서 이제 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에? 공부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 하죠, 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이가 공부하기 원해요? 놀기 원해요? 공부하기 원하죠.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공부해라.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놀까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를 다 해요. 놀면서 공부하는 걸 배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 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요. 자녀들이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 교육은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잡는 거예요. 유대인의 공부 방법은 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배우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에? 그게 뭐냐면 바로 그렇지요. 놀면서 공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부모가. 예를 들면 장기를 친구끼리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장기에 둔다든지 바둑을 둔다든지 같이 운동한다든지 같이 목욕한다든지 같이 식사한다든지 함께 등산한다든지 이게 다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면요. 가족끼리 이렇게 유적지에 나온 데이 많아요. 유적지에 와서 같이 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노는 것 같은데 공부하고 공부하는 것 같은데 노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교육법을 전혀 모르시는 아버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큰아버지가 가끔 놀러 오면 우리 이쁘다고 돈을 주거든요. 공 사서 놀으라고. 큰아버지가 딱 문 닫고 나가자마자 돈 갖고 와. 돈 뺏어 버려요. 새끼 공부해야지 어디서 그런 거냐고. 그래서 한 번도 저는 공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장기를 둬본 적이 없고 화투를 쳐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방법은 오로지 불 켜놓고 책 앞에 앉으니 공부인 줄 알았어요. 내가 공부하겠어요? 돈 뺏겠는데? 씩씩거리고 앉아야지. 공부 안 해요. 지금 내가 커보니까 그 교육 방법은 너무나도 틀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장기도 잘 두고 바둑도 잘 두고 화투도 잘 치고 공로도 잘하고 나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왜? 책 앞에 앉은 그냥 책 앞에 앉아서 씩씩거리고 앉아있는 거. 공부도 안 들어가죠. 여러분 제발 아이들에게 공부하게 한다면 함께 하세요. 함께 노세요. 놀면서 대화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걸 딱딱 심어놓으면 그 이상 좋은 교육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데리고 앉아서 성경 암송에 묵상에 이게 아니고 함께하면 묵상도 잘 되고 성경 신앙도 잘 전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신명기에 보니까 선택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 길을 떠나버리면 그게 바로 저주의 길이구나. 출발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축복과 저주로 갈라져 버리는구나. 좀 무시무시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신명기의 말씀 붙잡고 에드워드 조나단이 그 대륙에 도착해서 신앙을 선택했던 사람에게는 5대가 지나니까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있고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줬다는
마르크 슐츠는 술집을 시작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당대에 이런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자손들이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가문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가문으로 열고 들어가기 원합니까? 새벽부터 밤늦게 돈 벌다가 아이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돈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문 가문을 모범 삼고 해나가면 반드시 좋은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셔서 지혜로운 선택이 있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청년들 되어서 지혜로운 길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기 나눔 세 가지를 적어놨으니까요. 들은 것을 정리하면서 함께 나누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